네, 에베소서 말씀 저희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편지는 대부분 이 교리 부분과 실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 가운데, 서신서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저희가 보았던 이 3장까지에서는 교리적인 그런 면을 바울 사도가 다루었고요. 이제 오늘 보게 되는 4장부터는 실천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모여서 탄생하게 하신 그런 교회를 인정하고 또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 관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와 같은 그런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이 교회의 기원이 어디에 있으며 이방인이 어떻게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보면 2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느니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느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며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4장에 들어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자신이 지금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주님에 의해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배경과 신분과 문화로 나누어졌던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됨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면 하나됨,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이 교회들이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그런 작가가 기독교를 비꼬면서 또 교회를 비난하면서 이러한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들도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서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 교인과 장로 교인과 천주 교인을 한 방에 집어 넣어 보았다. 자,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 중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네,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요, 싸우다가 자기 옳은 것만을 주장하다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글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은혜로 불러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들이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그런 덕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덕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울 사도는 겸손을 언급합니다. 험불한 것을 언급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이 겸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는 그 뜻은 당시의 종들, 당시의 노예들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파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 자체를 언급하기를 불편해했고 될 수 있으면 겸손이라는 단어를 피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면 그 가운데 서로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덕목으로 온유, 젠틀한 것을 말합니다. 온유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온유함은 연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강함을 절제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 자신을 절제하고 잘 조절함으로써 남을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람입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그가 강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온유함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하늘의 천사들에게 명령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처한 그런 위기를 모면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그 목적을 위해서, 더 큰 미션을 위해서 예수님의 강함을,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에는 신적인 그런 능력을 사용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을 보호하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그 능력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한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한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다 힘든 것만 언급합니다. 그렇죠?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서 된 단어입니다. 멀리 있다라는 단어와 분노라는 단어가 합해서 된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분노로부터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분노로부터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요,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고 분노를 절제하고 그만큼 오래 참는 것이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 되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오래 참으심으로써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 기자는 말했습니다. 오래 참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또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유대인 랍비는요, 오래 참고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3번까지만 참으라고,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번만 참아주고 용서해주면 꽤 괜찮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3번 참으실 수 있으신가요? 3번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8장에서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래서 베드로는 랍비가 3번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은 굉장히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7번 정도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주님이 칭찬하시겠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참아주고, 용서하는 거 카운트하지 말고 계속 참아주고 계속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것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많이 참아주고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몇 번이나 참아주고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 덕목 바울 사도가 소개합니다. 용납입니다. 용납, bearing one ano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용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관대함을 말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용납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배경과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편안하고 그래야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my way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떨머스텟과 떠마미러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 히터를 조정하는 떨머스텟은요 상당히 스터번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70도에 맞춰 놓으면 7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도계는요 어떻습니까?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잘 맞추어 줍니다. 밖으로 나가면 온도를 낮추어 주고 또 집 안에 들어오면 온도를 높여 줍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정확하게 체온을 측정해 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나와 다른 그런 생각과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순수한 이방인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한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다른 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부딪히는 점이 많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용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은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신 교회를 십자가 사역으로 탄생하게 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겸손하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억셉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온유해지는 것이 잘 안 될 때, 오래 참기가 너무나 힘들 때,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너무나도 다른 우리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이해가 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을 설명한 바울 사도는 이제 3절에서 오늘 본문의 이 키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의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연합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이미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써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나 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힘써 지킨다는 이 단어는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메인테인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 메인테넌스를 합니다. 아무리 안 해도 1년에 한두 번은, 그렇죠? 오일 체인지도 하고 또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인스펙션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받습니다. 피 검사도 하고 콜레스테롤도 체크하고 혈압도 체크하고, 이렇게 자동차도 우리의 몸도 검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별 큰 문제 없이 잘 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하나됨도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도 메인테넌스를 해야 된다는 것,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메인테넌스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그런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어떤 구역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반드시 던져야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이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일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에 도움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유익이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질문에 예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도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치라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우리는 똑같은 그런 친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이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좀 서운하신가요? 하지만 모든 성도들과는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가거나 일부러 인사를 하지 않는 그런 관계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때 제 스토리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칼리지 캠퍼스에서 대학생들과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할 때 이 학교 캠퍼스에서 걷다가 보면 앞에 오던 학생이 누군지 보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집니다. 앞에 오던 학생이 조금만 있으면 저하고 만날 텐데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고 길을 건너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면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냐면 교회 잘 나오다가 다른 교회에 간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력이 좋은지 멀리서도 보고 아주 자연스럽게 선글라스를 끼고 길을 건너서 저와 마주치는 것을 피합니다.
학생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캠퍼스에서 모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제가 학부 때 교회에서 저를 많이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셨어요. 근데 그때는 교수가 되셔서 캠퍼스에서 티칭을 하고 계셨는데 꼭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죠. 많이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솔직하셔도 돼요. 앞에 그 두 분들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분들이 가까이 왔을 때, 그분들이라는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되었을 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길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어도 이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무겁구나. 이렇게 피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성도들은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진리를 떠나는 일이 아니면, 죽을 일이 아니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성도들은 더욱더 화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믿는 성도들의 하나됨이, 그만큼 공동체의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 사이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권면했는데,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6절 사이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의 근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4절부터 6절 사이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과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몇몇 사람들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만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교회에서도 서로 다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부터 6절 사이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 원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성령이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One Spirit.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한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One Hope를 이야기합니다.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소망은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주도 한 분이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One Lord.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죠.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One faith. 믿음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one baptism,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외적인 표현과 선포가 세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도들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온 인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성령, 5절에서는 성자, 그리고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가 어그리하든지 어그리하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됨을 실천하고 있든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든지, 이 말씀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웃하면,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고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감사하며, 우리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힘써 지켜가야 됩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건강하고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평안의 줄로 묶어주신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가드하는, 메인테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온유하게,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용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들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